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 되심을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보좌 주위에 4가지 생물이 나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 사복음서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보낸 사자로 저렇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아지는 누가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는 봉사와 희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는데 사람의 얼굴은 아주 간결한, 사람의 얼굴같이 간결한 그런 이 마가복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하는데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생물은 독수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와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드러내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이 드러났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과학적으로 또 본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 곧 성경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가끔 신방을 가거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인도 없는데 아들을 낳았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책이다. 지난 주간에 신방 갔더니, 그죠? 성경이 역사책이다. 어떤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우리 아이들이 그때 세례 문답할 때 했던 거, 컨퍼메이션 할 때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냐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의 정답은 하나예요. 어떤 정답이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다 해결이 돼요. 성경이 믿어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들이. 이런 의심과 질문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질 때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그대로 내가 믿어지냐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다음 성경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니까 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세 분이 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고 이건희 회장님도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데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애플의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세계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놨던 이분도 고인이 됐어요. 스티븐 잡스도 세상을 떠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그가 획기적인 스마트폰도 개발했지만 늘 마음속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볼 때 다 가진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호소했던 것은 부족함, 공허함 이런 것을 호소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인간의 공허한 마음이 무엇과 같이 빈 것 같고 허전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함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공허함과 텅 빈 것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도 구원의 예정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 중에도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목회자들은 전도 자체를 금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대로라면 굳이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이 다 교회로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바람직한 것 같지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동하라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했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는 전도를 영혼을 구령한다고 그래 깨운다고 얘기합니다. 호주에 가면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한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계세요. 딱 두 마디로 전도했다 그래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마디로 전도했어요. 프랭크 제너라는 분은 젊은 날 해병대를 제대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영국의 브루너 마우스 침례교회의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간증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지가의 백발의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간증했어요. 조금의 애틀랜타 선교대회와 인도의 선교대회, 영국과 호주의 선교대회 때마다 그 백발의 전도자로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SNS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14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전도자를 수소문해서 찾아 나섰는데 70세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누워 계셨다 그래요. 노인은 자신이 헛된 열심이었다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살았지만 이 딕슨 목사님께서 자신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2주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한 증거입니까?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영원한 이 행복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가 믿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육으로 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육으로 나면 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뭐라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또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것을 잡습니다. 피를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움으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반드시 그 죄는 대가를 치렀다. 무슨 대가?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희생과 죄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 저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인간이 지은 죄악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단번에 드려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완전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믿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그 모든 짐을 다 맡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믿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강팍한 메마른 심령을 은혜로 녹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버려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